너희는 세상의 소금,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세상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빛과 소금에 관한 얘기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성경 암송이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기독국제학교 학생들이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암송하는데 여기에 정말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갖춰야 할 믿음의 성도들의 태도에 관한 것을 이렇게 잘 말해 줬는데, 그 다음에 단락이 들어갈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빛을,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빛을 비단에서 은혜를 입고 빛 가운데 살면서 빛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정말 물을 때가 많죠. 빛은 사람이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는 거지요. 소금은 우리가 현재 볼 때 부패성을 방지한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느끼고 있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생선이나 채소도 부패하기 전에 그 소금이 있어야만 보존할 수 있고 싱싱하게 우리가 절여서 깨끗한 음식으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과 빛은 엄청나게, 빛은 만질 수도 잡을 수도 이제 없지만 소금은 분명히 소생하는, 정말 다 절거져서 이제 모든 물건을 위해서 자기 자체는 없어졌지만 그 목적은 그 좋은 것으로 바꿔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소금에 관해서 굉장히, 소금은 사람에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값이 없는 것 같아도 가장 최고의 값을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것이 우리의 몸과 생활 속에 내가 확실히 소금의 역할이냐 빛의 사명이냐 이걸 인식하면 정말 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과 존경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의 말씀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되어 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은 안 보이는 거죠. 빛은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소금은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맛을 낼 때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빛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다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은 우리의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밖에서 같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소금도 그리스도고 빛도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서 겉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겉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죠.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진짜 소금, 진짜 빛이 우리의 속에 없으면 우리를 분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들을 분별해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가 이 땅에 천연적인 태어난 것으로 그냥 살아가요. 이것을 우리의 운명이라 그러고 땅의 운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려면 뭔가가 죽어야 돼요. 그 죽는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새로운 게 태어나죠. 그 새로운 게 태어나니까
그 진짜 새로운 게 태어나는 건 성령님이 들어올 때 새로운 게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안 들어오면 우리는 새로운 게 태어날 수가 없어요. 거듭난다 그래. 그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할 때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다시 태어난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 뭔가가 죽었어야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천연적인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죽어야 하고, 그 다음에 죽으면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태어났다. 원래 내가 태어난 것은 태어난 거잖아요. 그게 천연적인 태어남인데, 첫 번째 태어남이 있다고요. 그게 첫째 아담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뭔가 죽어야 돼.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주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성령이 오면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영이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살아난 거죠, 이게. 그걸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그냥 원래 태어날 때 짐승으로 태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원래 태어날 때 원래 이성이 없는 짐승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성이 있는 짐승은 뭘까요? 그럼 이성이 있는 짐승, 이성이 없는 짐승이라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했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깨닫게 되면요, 깨닫게 되면 짐승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예, 멸망하는 짐승이란 말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걸 짐승이라 그러니까 다시 깨닫게 된다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천연적으로 태어난 나의 짐승의 성향이라는 거죠. 그게 육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육체, 짐승으로 태어난 거, 이거를 육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도 우리 가죽 옷을 입었다겠죠. 우리가 태어날 때 다 알몸덩어리로 태어나요. 알몸뚱이로 태어나는데 이 알몸뚱이로 태어날 때 우리가 알몸뚱이가 나예요? 아니면 속에 있는 영혼이 나예요? 속에 있는 영혼이 나예요. 그런데 알몸뚱이를 가지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알몸뚱이가 뭐냐면 껍데기란 말이에요. 이런 옷 입는 것처럼 옷처럼 이렇게 입은 거예요. 영혼이 옷을 입고 나온 거라고. 그게 알몸뚱이라니까. 이 알몸뚱이로 나온 그것이 가죽이잖아, 이게. 우리가 이게 가죽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그죠? 피부, 이런 걸 가죽이라고 그래요. 이런 가죽을 입고 나왔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거죠. 가죽을 입고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할 때는, 태어날 때는 땅의 운명으로 태어난 그냥 짐승이란 말이에요. 멸망받을 짐승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멸망받을 짐승이 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 우리에게. 그 가죽 옷을 입혀줬다는 얘기는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짐승이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얘기예요. 네가 짐승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냐, 너가 짐승이다라는 걸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뭘로? 말씀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알려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는 것은 어떻게 죽으신 거예요? 짐승 같은 나를 위해서 짐승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죄인으로 죽으시는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가죽 옷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가죽 옷을 입으셨다. 왜 아담과 하와한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줬잖아요. 처음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치마를 입었어요, 그죠? 그게 자기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태어나면서 부모들이 아기들을 만들 때, 자녀들 나올 때 다 자기 몸처럼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라고. 엄마 아빠가 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라고요. 아기들을, 아들이든 딸이든 다 자기가 만든 거라고요, 그죠? 아예 하나님이 만드셨지, 물론.
근데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고 계속 그 밑에서부터는 아기들을 자기들이 낳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계속 낳고 한다고요. 이렇게 낳는 것은 자기들이 낳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자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기들이 낳는 거지. 이렇게 자꾸 낳는 거죠. 그죠? 자기들이, 남편과 아내가 자기들이 좋아서 아기들을 낳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낳게 되니까 그 아이들을 낳았을 때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천연적인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으면 멸망하는 짐승인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나왔어요. 이걸 뭐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낳았지만, 자녀들을 그냥 낳았지만 그냥 땅의 운명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는 땅의 운명으로 다 태어나요. 이렇게 이 땅의 운명이 바뀌려면, 하늘의 운명을 바뀌려면 누군가가 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누군가가 이 짐승, 이성 없는 짐승, 멸망받을 짐승을 위해서 짐승으로 죽으셔야 된다고. 그걸 철저하게 받아들였을 때 그 짐승, 죽는 짐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내가 죽을 때 그 가죽 옷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 보고 가죽 옷을 입혀줘야 하나님이요.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었더니, 그렇게 태어났더니 하나님이 너는 죽을 놈이야, 너는 죽을 짐승이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려고 가죽 옷을 입혀준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혀줬다는 얘기는 짐승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짐승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보여주잖아요. 그럼 내가 짐승이었구나, 이걸 알게 됐잖아요. 이게 알게 되면 이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준 것이 희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 생각을 해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그건 희망이 아니라고요. 그건 누구나 자기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아이가 태어날 수 있고요, 아들과 딸이 다 태어날 수 있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그건 희망이 없어요. 그건 이성이 없는 짐승이잖아. 멸망받을 짐승이라고. 어차피 태어나도 다 멸망받을 거란 말이에요. 태어난 아기들이 다 구원받아 총가요? 여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나면 다 총가나요? 아니잖아요. 멸망받을 짐승으로 태어난다고요. 우리가 이성이 없잖아요. 그 말은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멸망받을 짐승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는 거야. 너는 죽어야 할 짐승이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죽어야 할 짐승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너를 위해 대신, 예수님이 뭐가 죄가 있어서 죽겠냐, 너 때문에 죽은 거지.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려고 가죽 옷을 입으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죽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다고.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죽은 거잖아요. 주님이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거니까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죽은 거지. 그 받아들였으니까 영접한 거야,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근데 이거를 완전히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만 죽인다고, 난 안 죽고, 예수님만 죽여버리고 난 안 죽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이 있죠, 자기의 욕심이 있죠, 탐심이 있죠, 화나는 것이 있죠, 교만이 있죠, 고집이 있죠. 이 모든 게 다 뭐냐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죠. 그러면 정욕과 탐심이라는 게 뭐예요? 다 욕심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땅의 운명을 다 욕심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걸 자꾸 가지려고 한다고. 자, 애기들도 내가 태어나게 했잖아요. 땅의 운명이죠. 그러니까 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욕과 탐심이죠. 돈도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러려니까 정욕과 탐심이죠. 이 땅에 남편과 아내, 저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그러니까 이것도 정욕과 탐심이죠. 내 거로 가지려고 하잖아요. 이 땅의 운명에 있는 것들을, 땅의 것들을 다 내 거로 가지려고 한다고요.
이게 정욕과 탐심이라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그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가 갖다가 내가 이걸 갖다가 막 속에서 욕심을 갖다 속에서 마음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십자가를 막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박아놔야 돼? 그렇게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정욕과 탐심이라는 이 자체가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게 정욕과 탐심이에요. 이게 선악과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욕심을 갖게 돼 있어요. 내 거다 하면서 살게 돼 있다고. 그게 선악과라고. 태어난 사람들은 다 선악과를 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삶을 사는 걸 땅의 삶이라 그러는 거야. 땅의 삶에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인간이. 그러니까 맨 땅의 것을 구하는 거지. 땅에서 잘 되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땅에서 잘 되면 그거를 땅의 운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운명에서 못 벗어나. 이게 하늘의 운명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이유가 뭐냐면 이성 없는 짐승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성을 생기게, 이성을 갖게,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에 오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해가지고 생각 있는 짐승을 만들어주는 거야. 생각 없는 짐승이었는데 생각이 있는 짐승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야. 아, 내가 생각 없이 그냥 짐승처럼 살았는데, 땅의 운명을 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가지려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였구나. 그걸 죽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줘서 교회 와가지고 죽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이성이 생겼어요. 생각이 딱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죠. 죽이면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 죽으신 예수, 십자가의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라고 그러죠. 그 받아들이니까 내가 죽은 거죠? 없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마음을 비워놔야 성령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걸 비우는 거라. 그게 내가 죽는 게 내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빈 무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성령이 들어가지고 구원을 해주는 거지, 이 사람을. 그러니까 원래 천연적인 내가 짐승인데, 내가 이 땅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가죽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은 다 제사를 드린다고. 짐승들을 갖다가 제사 드리잖아요. 그죠? 양들을 제사 드리고, 소를 제사 드리고, 염소를 제사 드리고, 다 그렇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무슨 소야? 예수님이 양이고? 예수님이 염소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소처럼, 양처럼, 염소처럼 죽으신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말하는 거라고. 우리처럼 그렇게 입으시고, 그 가죽을 입으시고 짐승처럼 와서 죽으시겠다는 얘기를 구약에 계속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지. 예수님만 자꾸 죽었다 그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됐어요. 이제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생각은 안 해. 이성 없는 짐승, 멸망할 짐승이 내가 진짜 죽어야 될 놈이었구나. 이거를 예수를 바라보면서 깨닫고 막 울며 불며 통곡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 정욕을 죽이고 내 탐심을 죽이고 내 속에 있는 걸 죽여서 마음을 비워놔야 성령님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온다고요. 죽으신 예수를 붙들고 죽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온다고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성령이 들어오는 걸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보세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땅의 운명에 어차피 속해 사는 사람이야. 땅 속에 사는 사람이야. 그냥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돼야죠. 우리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멸망당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거듭난 진짜
교회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깨닫고 이성이 있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 자신을 비워서 나를 찢는, 그게 율법이에요. 그렇게 오신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죠. 그 휘장이 왜 찢어져요? 그분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분의 육체가 가로막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를 왜 입고 오셨어요? 나라는 육체 때문에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찢어져야 되는 걸 보여준 거예요. 내가 찢어져야 하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내가 찢어져야 법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가로막혀 있는데 이걸 찢어 놓으면 법궤가 딱 있잖아요. 말씀이.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찢으니까. 그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찢으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요,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은 운명이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공부 못해도 슬프지가 않아요. 돈 못 벌어도 슬프지가 않아요. 근데 땅의 운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공부 못하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실패할 것 같으니까. 왜냐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땅에 살아야 되니까. 돈 못 벌으면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땅에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떠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부를 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 거야.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공부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안 하고서, 열심히도 안 하고, 에이, 하나님이 날 인도하실 거야. 이 바보지게, 이거 무슨 바보지게. 그런 게, 돈도 벌으려고, 일도 해야죠. 일도 해야 되는데, 아니, 일도 해야 하는데 돈을 벌든 안 벌든 내 마음이 기쁜 게 진짜 기쁜 거지.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좋든 안 좋든 내 마음이 행복한 것이 행복한 거지.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아마 미칠 것 같아. 이건 행복한 게 아니지. 그 사람은 행복이 없는 거지, 속에. 그 사람은 땅에서 안 되면 막 미치는 거지. 그 사람은 땅에서 열심히는 해야지. 공부는 열심히 해요. 어떨 때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죠.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네. 돈을 벌려고 열심히 어떤 사람이 일하는 거 보니까 어떤 년 열심히 일하더라고. 아침 일찍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녁 늦게 가 일했는데 돈을 별로 못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돈 별로 못 받으면 불행해 나 죽겠어 미치겠어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이게 그러면 진짜 불행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은 돈이 조금 벌어도 행복하고 많이 벌어도 행복해요. 공부를 성적이 좋아도 행복하고 성적이 나빠도 행복해요. 그게 자기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되죠.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목사는 목사의 본분을 다하고, 사업가는 사업가의 본분을 다하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할 때 자기에게 돈이 좀 적게 벌든지, 또는 뭐 성적이 좀 적게 나오든지, 아니면 좀 뭐 어려운 일이 병이 나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자기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천국이 될 수 있죠. 근데 마음의 천국이 안 돼요. 왜?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땅에 속한 사람인데 자기에게 땅에서 그만큼 주어지지 않았어. 내가 요만큼 했으면 요만큼 주어져야 돼. 아니면 그 이상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 내가 기도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안 줘. 그러면요 막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를 탁 합니다. 사람들과 다른 사람. 저 사람은 뭐야, 뭐 일도 안 하고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막 그냥 막 돈 많아가지고 부모 잘 만나서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막 해외도 그냥 마음대로 다니고 돈도 막 물 쓰듯이 쓰고. 아이고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공부도 별로 안 하고 맨 놀기만 하고 맨 뭐 그렇게 했는데 부모 잘 만나서 그냥 돈이 막 엄청나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배낭에다가 돈 막 들고서 가가지고 그걸 다 쓰고 와야 되는데 하루에.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나라에요. 야, 나는 그런 사람 봤어요. 서울에서. 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뭐가 우리에게 행복이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코 행복할까? 그렇게 하루 종일 돈을 막 1,000만 원을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1,000만 원.
그래도 돈이 집에 남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야. 다 쓰다 안 된대. 화장지로요. 급해서 화장실 갔는데 화장지가 없어서 돈을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그거로 닦더랴. 그렇게 닦고 나왔대요. 그래서 거기 묻어있더랴. 그 화장실에 막 몇 개가 떨어져 있더랴. 그렇게 하고. 10,000원짜리가. 예? 그렇게 해도 살더래. 그래도 돈이 남아서 그런 사람도 있대. 그럼 그게 행복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늘 공허하고, 그러니까 막 이상한 술이나 먹고, 그냥 막 흥청망청 살고, 막 힘들어하고, 머리 깨질 것 같고,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거야. 땅에 속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거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일 열심히 해서 돈 좀 벌어가지고 열심히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땅에서 있는 거지, 다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마음이 평강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그게 천국인 거지. 뭐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야지 천국인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건 땅의 운명이지. 하늘의 운명은 달라요. 하늘의 운명은 하나님한테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보장이 돼야 되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게 보장이 돼야 되고, 성령님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평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냐? 정말 네 안에 행복하냐? 근데 어떨 땐 공부 잘 됐어요. 그럼 행복하죠? 공부 안 됐어요. 근데 그럼 불행하잖아, 이상하게. 그럼 그게 행복은 아니었지. 진짜 행복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죠. 돈을 벌었어요. 그때 막 행복하죠. 막 일도 잘 풀리고, 그죠? 행복하죠? 근데 돈이 어떨 때는 안 돼요. 돈이 어떨 때는 없고, 어떨 때는 막 기분도 좀 상하고, 그런 때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 막 불행해지고, 뭔가 막 다른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되고. 이건 벌써 이 사람은 성령이 안 들어온 사람이에요. 성령이 들어오면 그렇게 안 되거든. 성령이 들어오면 그런 마음조차 없어져요. 그런 마음이 없어져.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가 돼, 진짜로.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조사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보세요. 있어요,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나머지들은 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구원 받으려고 가는 사람이지. 이제 그렇게 구원 받으려고 이제 과정으로 계속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죠. 완전히 성령님이 지배하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완전히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분명히 행복이 와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보이는 돈이나 너희들이 보이는 기적이나 표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그게 행복이고 천국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거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운명으로 태어나서 뭐 할 건데, 그거. 어떤 놈은 잘났고 어떤 놈은 태어날 때부터 못났다니까요. 어떤 놈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고 어떤 놈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해요. 어떤 놈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 좋고 어떤 놈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 나쁘고요. 그런 땅의 운명으로 비교할 거야? 사람들이 서로? 불행한 거야, 그건.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천국이 아니라고. 이미 하나님은 그런 건, 야, 이 땅을 다 멸망시킬 거야, 어차피. 다 종말에 올 거야. 너희들 어차피 한 번씩 다 죽어. 다 끝낼 거야. 이게 다 여러분 우리가 정해놓은 거예요, 이걸. 한 번 너희들 죽는 건 다 정해놨다. 요이 땅 하고서 시작하는 거야. 다 같이 시작하는 거야. 어떤 놈은 저쪽 가서 앞에 100m 달리기 하는데 어떤 놈은 50m 앞에 있는 거고 어떤 놈은 처음 출발하는 거고 어떤 놈은 10m 앞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놈은 90m까지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출발 똑같아. 그렇게 다 각자 태어난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10m 달리다가 죽어도, 20m 달리다 죽어도, 50m 달리다 죽어도, 90m 달리다 죽어도요, 한 번씩 죽는 건 다 정해진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서 하늘나라에 달리기에 왔느냐 이거야. 땅에 달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달리기에 왔느냐. 여기서 90m 앞에 나간 사람은 이 땅에선 잘 살 수 있겠지. 이 땅에선 공부 더 잘할 수 있겠지. 이 땅에선 더 훌륭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 마음까지 훌륭하냐 이거야. 마음까지 행복하냐 이거야. 마음까지 인격이 다 돼 있냐 이거야. 왜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돈 많이 벌고 직업도 좋은 사람들이 왜 엉뚱한 짓 하고 막 음란하고 교만하고 고집부리고 인격이 더럽고 왜 그래요?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다 공부는 했지만 다 가졌지만 인격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행복이냔 말이에요.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와서, 이름이 인격이니까 예수의 인격으로 살아가야죠. 진짜 행복하고 사람이 있든 없든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